다 같이 묵도를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대강절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로 대강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나라 전체가 심각한 어려움 속에 직면해 있는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이 질병으로부터 온 나라 백성들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과 직장을 다니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은총과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8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높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이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량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대강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참으로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신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두 분의 귀한 종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회중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찬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집중하여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 세워주신 종들과 성도들에게 이 엄중한 시기에도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라옵고,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의 보호가 특별히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오며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 제35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분이 오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의 새로운 번역으로 되어진 성경을 보게 되면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평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너희는 맥 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라고 말하여라.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라는 그런 번역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 제35장 1절에서 10절까지에 나오는 이 말씀의 1차적인 예언의 적용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귀환할 것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의 노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2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면 예수께서 구속주로 이 세상에 오시는 날 이루어지는 구원의 소식을 말하는 것이며, 이 말씀의 세 번째 적용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성탄절이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선지자요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탄생하신 날이다라고 믿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그분이 오실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하여 BC 700년경에 활동한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 그 의미를 찾는 시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는 첫 번째로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온전한 회복을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조상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하여 또 북쪽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하여 빼앗겨버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종살이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바벨론 포로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고달프기 짝이었고 대단히 슬픔이 있었던 생활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징계를 풀고 조상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다시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사건을 본국으로의 회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주전 516년에 다리오라고 하는 임금의 귀한 영에 따라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후 70년에 다시 나라를 잃고 그 후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되어져 세계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지상 국가가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동시에 메시아를 통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이고 메마른 땅이며 사막과 같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메마른 사막으로 은유되어지는 이 세상은 인생들이 살아가기에 피곤하고 고달픈 세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을 하고 시편 107편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과 같다라고 했으며 마태복음 8장 24절을 보게 되면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욥기 제 1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은 자를 묻을 무덤과 같은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사야 41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황량한 들판과도 같은 곳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모든 말들은 모두 인생의 고달픔을 나타낸 문학적인 수식어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삶은 이렇게 고달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하루에 평균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의 실업자는 300만에 육박하고 있으며 4가정 중에 1가정은 절대 빈곤층이고 당뇨병 환자는 200만이 넘는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2050년 정도가 되게 되면 우리나라의 당뇨병 환자는 500만이 넘을 것이라고 의사들은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망자 중에 3명 중에 1사람은 암으로 죽고 자녀 1명을 낳아서 대학까지 가르치는데 3억 원이 넘는다라고는 이야기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살기 힘든 세상이고 매일매일이 고달프고 사는 것도 힘들고 일하는 것도 힘들고 가르치는 것도 힘들고 유지하는 것도 힘들며 모두 지치고 고달픈 그런 모습들이 우리 인생의 진면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게 되면 원래의 상태대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게 될 것이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이사야 11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며 죄에 빠진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여 원래의 상태인 에덴 동산의 상태로 회복하는 일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며 슬픔 가운데 기쁨을 소유하게 하시며 저주에서 축복을, 죽음에서 부활을, 실패에서 성공을, 억압에서 해방을, 고통에서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고 이곳에 오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4절과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구속이라는 말과 구속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이스라엘의 적들로부터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죄에 빠진 우리를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의 목적과 재림하시는 그 목적도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유니세프라고는 국제구호기관에서 아프리카의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광고 방송을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의 티 없이 맑은 얼굴을 화면에 쏘아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임신을 했는데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에이즈에 걸렸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 젊고 예쁜 이 여인은 눈물을 쏟으면서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를 걱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에 나레이터가 말하기를 한 달에 3만 원만 도와주시면 이 여인이 무사히 아기를 출산할 수 있으며 그 3만 원으로 약을 먹으면 그 여인도 죽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라는 멘트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이즈에 걸린 아프리카의 그 엄마가 3만 원의 돈으로 생명이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생명은 영원한 구원의 생명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인류는 죄의 에이즈에 감염되어졌고 그 죄의 에이즈에서 구원받는 길은 돈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선행으로도 안 되며 철학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죄로 인한 죽음의 운명에 놓인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오직 단 하나의 대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두라고 하는 것은 소에서 발견되어지는 피부 질병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두라고도 말을 하고 천년두라고 하는 이 전염병은 두 개의 연관되어진 바이러스, 대두창이라고 하는 것과 소두창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강하고 종종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게 되면 천년두 바이러스에 의해 일어나는 악성 전염병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천년두의 중요한 증세 중에 고열과 전신에 나타나는 특유한 발진이 있습니다. 이 피부병을 앓은 후에 딱지를 떼게 되면 그 자리가 파여 들어가서 곰보가 되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 에드워드 제너라고 하는 의사가 연구에 몰두한 결과 소에서 전염되는 것을 알고 소의 고름에서 백신을 추출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상대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실험에 응하지를 않게 되자 자기 자식을 상대로 실험하여 성공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후에 천년두 대량 백신이 개발되어 현대에 와서는 천년두에 걸려 얼굴이 곰보가 되어져 얽어지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1796년 에드워드 제너가 개발한 백신 때문에 정말로 우리 인류는 천년도부터 해방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구원,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위하여 생명의 백신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백신을 주기 위해서 오신 그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 그렇게 이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이제 오늘 우리 모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평화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0년에도 이 지구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전쟁으로 인하여 수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죽어간 그런 2020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해방전선과 끊임없이 분쟁하고 있고, 주변에 있는 아랍 계통의 모든 나라들과 참으로 여러가지 분쟁 속에 전쟁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모든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오늘 2020년 12월이 될 때까지 코로나가 창궐하는 가운데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을 치고 나라의 모든 일들이 대단히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과 대한민국 사이에도 끊임없는 전쟁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는 어떠했습니까? 경제, 건강, 자녀, 사업, 직장, 관계들로 인하여 평안한 날이 별로 많지 않았을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올해도 그러하고 작년에도 그러하고 그 전에도 여러분들 여전히 우리들은 복잡하고 괴로운 인생살이를 살아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와 걱정에 휩싸여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세 이탈리아의 깊은 산 중에 한 수도원에 이른 아침에 한 사람이 문을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수도원을 관리하고 있는 사제가 나가서 누구를 찾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중년 신사가 밤길에 밤새도록 산길을 걸어온 것 같아서 문을 열어주었는데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평화를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밤새도록 자기의 집을 떠나 이제 밤중에 한밤새도록 걸어와서 수도문을 두드렸던 바로 그 사람이 시성이라고 하는 르네상스 시대의 유명한 시인 단테 알리기에리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유명한 명작 신곡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한중간 눈을 떠서 보니 나는 바른 길을 벗어나 어두운 숲속에 있었다. 그런 말로 신곡이라는 책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테의 신곡에서 그가 여행을 한 지옥과 연옥 그리고 낙원의 체험은 바로 인생의 도상에서 경험하는 삶 그 자체의 묘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단테의 책 속에서 나오는 연옥이라고 하는 말은 비성경적이요 가톨릭적인 요소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계를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어지며 평안도 평화도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테라는 사람은 평생 두 가지 상처를 안고 살아갔습니다. 첫 번째로는 9살 된 소년의 영혼을 사랑의 고운 물감을 들이고 간 베아트리체라고는 여자에 대한 상처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를 몹시도 사랑했지만 9년 후에 한 번 더 그의 곁을 스치면서 깊은 사랑의 열병을 알았지만 그 여자 베아트리체라고는 단테가 짝사랑했던 여자는 24살 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단테의 평생의 비련의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고향인 피렌체, 요사이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말로는 플로렌스라고 하는 그 도시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면서 그곳에서 추방을 당하는 상처를 안게 되었습니다. 단테는 평생 동안 고향을 잃고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곳에 돌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고향에 대한 상처가 대단히 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테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단테가 위대한 문학가가 된 것은 사랑의 대상을 잃은 상처와 고향을 잃은 상처가 단테로 하여금 영원한 순례자가 되게 하였으며 방황의 삶에서 영혼의 신앙을 통하여 영혼의 평화를 찾은 후 43세에 신곡을 쓰기 시작하여 13년 만에 그 책을 완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21년 그의 나이 56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신곡이라고 하는 그의 책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날 베아트리체의 영혼이 인도한 주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얻고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의 평화는 어디에서 올 수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면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며,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9세기의 유명한 찬송가 작사가인 코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라고는 유명한 찬송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중에 불안과 염려, 초조와 갈등, 분열과 조바심, 마음에 어두움이 가득한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을 버리고 우리 주님 앞에 집중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에 마음에 무한한 하늘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회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우리 성도 모두가 다 받으시는 거룩한 대강절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그분이 오시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에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을 주시고 영육간의 구원을 베푸시며 영원한 평화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참으로 고단했던 한 해를 살아왔지만 특별히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공포가 넘치는 그런 한 해를 살아왔지만 우리에게 오시는 성탄의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평화가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선물을 주시는 성탄절을 기대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이 험난한 삶 속에서도 주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다 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위로 인도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